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먼저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죠.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는, 즉 복음을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지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가 또 교회가 애통과 근심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때로 겪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마귀는 기뻐한다라고 2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창조된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죄와 마귀, 또 사탄,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성도가 애통하고 근심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세상, 즉 마귀는 매우 기쁘게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통과 근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또 결국 이 세상 마귀가 도리어 근심하는, 그래서 성도가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20절에 있었죠.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에다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큰 근심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자신이 출산한 그 아이의 새 생명 때문에, 또 자람 때문에 그 고통을 곧 잊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련도 겪고 원치 않는 고난도 겪고,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나와 나의 자녀들, 또 내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이것이 맨나 why me?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또 그 시련이,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침묵까지 더해진다면 how long? 언제까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탄식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근심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과 근심, 걱정보다 더 큰 영광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이 길을 넉넉히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게 되는 바로 두 번째 기쁨이죠. 그 위로의 기쁨이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애통, 근심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기쁨이다. 그게 복음을 위한 기쁨이라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기쁨이다. 이 영광스러운 위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남은 여생 힘있게 전진할 수 있고 신실함과 충성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두 번째 후자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지상 사역을 끝나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교회에 이 기도의 시스템이 달라진다라는, 이것으로 인한 것으로 오는 기쁨이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은 간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굉장히 전진되어서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을 받아 누릴 텐데,
그 기도하는 제자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리는 기도의 기쁨이요 교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 가운데 영원히 임마누엘로 지상 성도들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고 나는 너희 곁에서 듣는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기쁨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 특세도 시작하고 여러분께서 잠에서 하루에 깰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를 하고 어느 종교든지 다 기도 생활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살아계심을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의미가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가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호흡함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에도 기도함으로 건강한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친밀함에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집사님 오셔서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홍근사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이게 참 좋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전화도 할 수 있지만 대면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또 부부가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사람과 친밀한 소통, 교제 이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삶의 의미를 준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것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성도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때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나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풍성한 기도 생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주신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어떤 기쁨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시적인 걱정 것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이는 위로의 기쁨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이런 기도 생활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바로 이러한 후자의 기쁨인 기도 생활의 중요성으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 생활에 어떤 교훈을 줄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이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비유였습니다. 어떤 비유를 지금까지 말해왔습니까? 무엇에 대한 비유를 지금 말했습니까? 문맥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때문에 제자들과 헤어지고 부활 성천하면 제자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기쁨이 된다고 반전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것을 어디에다 비유했다고요? 해산하는 여인에. 바로 문맥적으로 이 비유는 해산하는 여인에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비유한 것,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한 것, 21절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 일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일렀거니와 말했거니와 이제 때가 이르면 부활하게 되면 부활 때가 오면 부활 이후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할 것이다.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볼레이라고 하는 비유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곳 사용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만 3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왔는데 4번 나타나는데 75%가 이 비유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적 의미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밝히 이르리라, 밝히 말씀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파레시아라는 파로이미아인데요. 바로 밝히 말하는 비유는 바로 파로이미아라는 것이고 밝히 말하는 것은 파레시아. 예, 발음도 비슷합니다. 또 근데 발음도 비슷한 이 비유라는 말과 밝히 말하는 것과 대조되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또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직설적으로 밝히 말씀하는 때가 온다, 말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의 방식이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던 말씀의 방식이 이제는 비유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실제 성취가 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직접적인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비유로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이번에 우리 김치를 시켜 주셔서 하나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좀 그런 말씀했는데요. 이거 먹으니까 마켓에서 파는 김치 별 맛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비유로 말하다가 십자가 부활이 실제로 성취되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이 별로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니까 말로만 해산하는 고통 위에 부모가 엄마가 여인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누린다. 이런 말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자신도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비유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실제니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자기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 the resurrection life,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죽음도 이기는 그 능력, the resurrection power,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 the resurrection hope, 부활 생명, 부활 능력, 부활 소망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 공동체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때문에 비유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왔는데 뭐 비유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활의 생명, 능력, 그 소망에 너희가 동참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게 본질이 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상당한 발전된 측면, 또 존재의 변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존재의 변화, 새로운 정체성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부활 사건이 실제적 경험이었던 것처럼 사도와 또 사도적인 신앙과 정통 아래에 있는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 어디 앉아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오사 사우스 모티프 여기 앉아있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아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경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 성천의 경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신앙과 정통 아래 있는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고 경험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복음에 의한 우리의 존재, 정체성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이 비유에서 직설,
직설로 바뀐 것처럼, 비유가 아니라 직접 말하는 직설로 바뀐 것처럼 제자들의 기도 방식도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죠? 말씀하는 방식이 비유에서 직설로 바뀌었다면 기도하는 방식도 직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직구가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요즘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해외 주문이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직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터넷용어로 직구라고 하는데, 이어서 직구라는 것은 뭐 야구 용어도 아니고요, 또 구매 용어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께 직접 구한다는 것이에요. 직구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날에, 부활 이후의 날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 구할 것이요. 직구합니다. 네, 직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보자적인 인격으로 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패턴이, 이 방식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잘 보시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24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이런 표현을 들립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전반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보자가 안 되겠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를 봐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직구한다. 즉 성도들의, 제자들의, 신약 교회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구하는 시대가 온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이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자의 사역과 중보자의 기도를 자기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중보자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구하는 기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그 기도의 방식이 바뀌게 됐다. 말씀의 방식도 바뀌고 기도도 새로운 시대가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직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적인 인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기도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 될 것, union with Christ,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하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7절의 본문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즉 제자들이 누구를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다음 또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줄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친히 직접 제자들을 뭐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직설, 직구, 뭐 이것도 뭐 직자를 붙이면 직에, 직접 사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친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 성도들, 교회를 직접 사랑한다, 친히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안심하고 제자인 교회 너희를 뭐 한다? 직접 친히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의미가 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를 사랑받을 존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으니까 그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친히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 때도 그 중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소개받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와 신뢰와 이 관계되어 있을 때 소개받는 그 사람이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중보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사랑과 믿음,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제자들을,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중보자적인 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구하도록 했다. 그래서 결국 사랑과 믿음 때문에 직접 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결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유일하신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계속적인 사랑과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될 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계속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already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사이에 사랑과 신뢰, 믿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직구합니다. 그렇죠? 직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하여지면, 더 증가해 가면 이 사랑과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라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직구의 생활이 더 풍성해졌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이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표현한 말을 바꾸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사랑하시고 기도에 들어주시는 귀를 여신다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이 된다라는 이유가 이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예요. 신뢰가 없으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 신뢰가 더 커간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서로 대면하고 교통, 교제하니까 또 깊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적용은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건강한 영적 생명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본문 전반부를 통해서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은 말씀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볼까요? 본문 3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뭐 하느냐?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까?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29절도 보면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인 25절과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것과 또 하나요?
밝기 직설로 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이렇게 잘라낸 이유입니다. 앞단락에서는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말씀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이런 방식은 지난주의 말씀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I'm truly 그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번 20절과 23절. 그러면서 각 20절에서 이 강조적인 말씀을 하신 후에 첫 번째 기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기쁨이었죠? 복음을 누리는 기쁨의 삶에 대해서 했죠. 아까 전반부죠. 그리고 23절에 동일한 강조적인 말씀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다른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기쁨이죠?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밝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직설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동일한 표현을 역시 두 번 쓰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이 표현을 한 이후에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가르쳤다면 이 동일한 표현의 두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뢰와 믿음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30절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지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이 언급됩니다. 믿음 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바른 정보, 바른 이해 여기에 기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잘 모르면, 대상을 잘 모르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의 진보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으로부터 출발됐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예수님을 바로 아는 만큼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들이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믿음과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몇 절이죠?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지금에야 모든 것을 말고 아신다는 게 누가 안다니까? 안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신다. 시자는 주체 존대 보조가 아닙니까? 신은 예수님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전지성이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앞단락에서 보면 제자들이 궁금해서 막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사람들이 가지는 그 질문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생각까지, 어떤 질문까지, 어떤 의문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그 내면을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면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저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지성을 강조합니다. 그런 것을 제자들이 압니다.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로써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뭐 한다? 믿나이다 라고 3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의 성품, 전지하심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면까지 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전지하심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곧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지식이 건강하고 신지식이 발라야 신앙이 바른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그릇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66권의 정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지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이 진보된 것처럼,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바로 배우고 공부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바르게 배우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상대방과 비즈니스 컨트랙을 맺는데 상대방 컴퍼니에 올 한 해 인컴이 얼마고 어떤 일들을 해왔고 나의 비즈니스 어떤 관련이 있냐, 내가 성산이 있냐 없냐, 뭐 정보가 있어야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도, 땅의 비즈니스도 그렇다면 헤븐리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길 건 아닙니까? 예. 내가 맡기는데 뭔가 끄름직하다, 이게 헌신도 안 되고 맡기는 것도 안 되고 주일도 안 지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재 모습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신앙생활에서도 믿음도 크게 진보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진보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편 새벽 특세에서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금봇 순수한 정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은 3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승리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무슨 생활의 중요성요?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말씀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승리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것도 벌써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잡을 자가 지금 곧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어, 무서웠어. 예수님 버리고 다 도주하고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스가랴서의 그 선지자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죠.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불이익을 겪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예.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과 정통을 따르는 오늘 신약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리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내가, 교회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성도도 세상에서 세상에게,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예, 죄, 사망, 사탄이에요. 예, 세상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겪는 정서적인 고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슬프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이 제자들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믿는 제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세상이 싫어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제자들도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사랑이 약화되거나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성도는, 교회는 환난과 고난을 더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과 믿음 때문에 순교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자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싫어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환난을 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외로움을 이미 이길 만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고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마귀를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까? 28절에 보면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성천에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전 구속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분은 죽음과 사망과 죄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고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미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근데 이것 때문에, 환난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뭐 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평안을 뺏어가고 위협하는 세상 마귀라는 존재가 예수님에게 뭐 했다? 굴복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은 결국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데, 예수님의 승리에 달려 있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계속적으로 누리라고 말합니까? 그게 첫 번째 단락에서 주신 기도 생활로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주신 말씀 생활로 너희는 승리를 계속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승리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료형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생활할 때 그 승리가 계속 더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already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이셔서 아버지께 기도 생활을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됨과 연합됨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뢰를 아버지께 표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중요하게 교훈하듯이 비유가 아니라 직설로 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하나는 무슨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다. 또 하나는요? 말씀 생활이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바퀴고 하나는 말씀이라는 바퀴입니다. 전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면, 후자는, 즉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또 다른 교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세 입주를 한 것은 앞으로 이런 기도 삶을 계속 살겠다는 훈련의 모습입니다. 기도 제목, 매일 기도는 정한 그 특세 예배 시간 때문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매일 여러분께서 이제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남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생활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매일의 규칙적인 습관으로 정착하는 것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보여줍니다. 말씀은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표와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성경의 말씀 생활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승리하는 승리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매일 기도 생활이 신실하게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생활이 우리 삶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만나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올레리 승리자라고 주님의 사역으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이 이김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매일, 매년 남은 여생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